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 그 자리를 피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교 기준에서는 부정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인인 베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죠. 그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뜻했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서 며칠을 머뭅니다. 그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 집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자고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안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을 왜 이방인에게 요구하느냐? 우리가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함이 죄가 아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즉 율법을 헐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질타를 받을까 봐 자신의 안위 때문에 그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안디옥 성도들이나 바나바에게 악영향을 주었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라고 말하죠. 즉 율법, 유대교, 할례, 음식 정결법 등등등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정체성임을 말합니다. 구원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뜻이죠. 이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결별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재해석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이전의 삶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릇된 종교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으로 나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기 위한 의도적 결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의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 결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들과 결별하고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죽지 못한, 버리지 못한 관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여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유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